날씨가 조금 선선해지긴 했습니다만은 날씨가 많이 더우면 짜증이 나죠. 특히 습도가 많으면 사람이 끈적끈적하고 찝찝하고 이러면 사람이 조금 불편함이 생겨도 입에서 자연스럽게 불평, 불만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조그만한 일에도 어떻습니까? 분노가 잘 일어납니다. 조그만 일에도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도 사람들이 막 덥고 짜증나고 이러면 잘 분노를 하고 화를 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단순히 날씨가 더워서만도 아니고 사실은 오늘날 시대가 보면 분노 장애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장애, 쉽게 말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조절하지 못하는 거죠.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삶 속에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있고, 죄의 여러 가지 가지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냄, 시기, 미움, 다툼, 분쟁, 이거 늘 사실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드러나지 않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이성이라든지 우리는 신앙이니까 신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잘 조절하고 절제하고 또 더 나아가면 그것을 성화시켜서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분노나 미움이나 시기나 이런 것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거룩하게 잘 성인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일들이 진짜 그 사람을 분노케 하면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다 사실은 DNA라 할까요? 그런 모든 죄악의 DNA가 다 있습니다. 저 사람은 조금 낫다 이 말은 그의 인격이나 이성이나 신앙이나 이런 것들이 그거를 좀 더 지혜롭게 잘 조절하는 것이지, 저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왜 저럴까? 그렇죠. 잘 조절하고 있었지만 이게 조절 기능이 약해지면 우리 몸속에서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의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 몸속에는 다 암세포나 이런 어떤 좋지 않는 병균이나 세포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의 건강한 세포나 이런 것들이 그걸 잘 막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몸속에서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제 그게 잘 조절하거나 억제하는 능력이 줄어들면, 흔히 말해서 나쁜 세포가 더 강해지면 그게 우리의 몸에서 표출되어지고 그게 질병이나 이런 것들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의 몸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육체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정신과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하지 않는 거죠.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막연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분노를 잘 다스리는, 시기와 분쟁이나 다툼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것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쉽게 분노하지 아니하고 또 절제함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 분노를 이기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신앙과 그 신앙에부터 발로하는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화평함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분노를 통해서 분노를 참지 못해서 낭패를 본 경험이
우리에게 많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한두 번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또 우리의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분노가 잘 되지 않을 때, 특별히 혈기가 많을 때에 분노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늘 지금은 아들하고 화해를 해서 좀 오래전에 화해해서 좀 덜합니다만은 어릴 때 저도 젊고 아이들이 어릴 때 보면 그 아이들에 대해서 안 그런 것 같은데 가만 더듬어 보면 지풀에 못 이겨서 분노하는, 물론 요인이 있긴 합니다. 그 아이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부모는 그게 잘 안 되니까 분노를 해가지고 어릴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 아파트인데 야, 집 밖에 나가. 집 아파트 밖에 쫓아내가지고 밖에 서 있도록 하고 이런 어떤 그런 아이들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런 행위를 했던 것들을 돌아보면 참 미안하기도 하고 아주 깊은 상처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가서 주민에게 한번 미안하다, 아빠가 그때 참 성숙하지 못해서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해서 내게 그랬던 것 같은데 상처가 되었으면 참 미안하다라고 그렇게 진심을 담아서 사과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사실은 분노를 참지 못해서 생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문명이 발달할수록 그것에 따라가지 못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가정의 어떤 결핍된 가정을 통해서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고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해서 장애가 되어지고 그 장애가 표출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뉴스에 보면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분노를 참지 못해서 아이를 때리거나 학교에서나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사회의 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마음의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참지 못해서 생기는 끔찍한 사건들이 자주 발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고 또 우리가 교제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을 끝까지 듣거나 상황을 파악하지 아니하고 자세하게 파악하지 않고 쉽게 내 생각과 내 의견에 동조되지 않는 것 때문에 쉽게 화를 내면서 결국은 창피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도 왕왕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을 끝까지 듣지 않거나 또 어떤 성급하게 그렇게 화를 내거나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들어보면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걸 잘못 끝까지 듣지 않으니까 그냥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를 하고 화를 내고 내가 다시는 니하고 뭘 하나 봐라 이런 식으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어떻습니까? 모두에게 상처가 되어지거나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파괴적인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 아름다운 마음을 파괴시키는 파괴적인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잠언들은 이 분노에 대해서 아주 잘 교훈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분노를 잘 조절하는 일이 명철, 지혜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 반대를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여기 말하는 것처럼 잠언은 분노를 잘 조절하는 사람, 그 사람을 명철하다. 앞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노를 잘 빨리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잘 조절해내는 사람은 크게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반대로 뭐라 말합니까?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철의 반대, 지혜로움의 반대가 어리석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본문에서 말하는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표현은 분노를 오래 참는 모습이죠. 더디한다. 분노를 더디한다는 말은 인내하는 거죠. 화가 날 법한데도 인내하면서 참고 있는 것입니다. 분내기를 더디하는 사람, 분노를 오래 참는 모습, 그것이 지혜이고 명철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조급한 사람, 마음이 조급한 사람이라는 말은 호흡이 짧다라는 것입니다. 호흡이 짧다라는 말로 잘 참지 못하는, 호흡이 짧다라는 말, 헉헉 이런 것처럼 화를 벌컥벌컥 이렇게 잘 내는 사람을 조급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말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화를 자꾸 내다 보면 본인의 인격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그 일을 거르치게 되거나 중요한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나는 일을 잘 참는 것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 잘 내는 사람, 저는 본래 그래, 화 잘 내고 조금 있다 또 사가라들어, 여러분 그거는 사실은 뭐 성격이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하지만, 성도의 삶, 지혜로운 성도의 삶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잘 인내하면서 참는,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과 인격이 그 분내는 것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명철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결코 세울 수 없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 왜 성내겠습니까? 자기가 볼 때 잘못됐다고 생각해, 고쳐야 돼,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돼 이러면서 벌컥 화를 내는데, 그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 막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화를 내는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지혜는 어떻습니까? 잘 참는 것입니다. 잘 참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의에 대한 분노, 우리는 의로운 분노라고 생각을 하죠. 불의에 대한 분노, 또 개인적으로 모욕당하는 일에 대한 분노, 그런 것일 수 있고요. 또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이 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언 19장 11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설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설기로움, 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고, 또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 그것이 의와 평화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보면 열받아가 저것들 가만 안 두는 것이 당연하다 싶은 한데,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분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분노를 절대하는, 분노를 더디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자기 백성이나 이방 백성의 불의나 죄에 대해서
바로 심판하신다면 남아날 존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자기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그들의 불의와 죄에 대하여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또 뭐 천지자를 보내시고 말씀하시고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 분노를 참으시고 더디하시고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우리에게 참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도 우리 모두도 죄인인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죠. 만약에 정결한 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의 죄악을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징계하듯이 징계하면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절대 못 세워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고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참게 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지혜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익혀서 남의 허물을 인내하면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노하기를 더디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로 오래 참음과 온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래 참음과 온유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고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분내기를 더디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뭡니까? 잠언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오래 참음으로 평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다툼을 이겨내고 화평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분을 잘 내면 뭘 한다는 겁니까?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에서도 버럭버럭 성을 잘 내면 한쪽이 아내가 성을 잘 내든지 남편이 성질을 부리든지 그런데 한쪽이 오래 참으면 그건 다툼이 잘 안 되죠. 그런데 두 사람 다 분내기를 자주 하면 그건 날마다 전쟁이죠. 날마다 전쟁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거치게 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에게 쉽게 화를 내면 다툼으로 표현되어지는 갈등과 싸움과 어떤 법적인 시비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어지지만 결국 이렇게 하면 평화로운 사회를 화평하는 관계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뒤에 나오는 것이 뭐라 말합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시비를 거치게 한다는 거예요. 다툼과 분쟁을 거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불이나 모욕 등으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 화나게 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모여 있으면 늘 옆에서 장난치는 듯 비슷하게 하면서 흔히 말하는 깐족깐족대면서 사람을 잘 열받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쉽게 분노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쟤는 본래 그렇다. 그냥 인내하고 참지. 그렇게 하면 문제가 줄어들지만 그 끈끈마다 기분 나빠서 그렇게 분쟁을 하면 시비를 붙으면 늘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해결해낸 다툼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갈등과 싸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렇게 사실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이 싸우면 분쟁이 끊일 날이 없는 거죠. 분쟁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더디하고 인내하면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노하기를 더디하면 시비가 그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데 들어보면 그 당시에는 좀 기분이 나빴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치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그냥 법정으로 가고 고소하고 그렇게 할 만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 일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감정에 지나치게 치우치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새벽에 우리가 사사기를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없던 시대에 그 레위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문제가 기브아 사람들도 잘못했지만, 근데 그게 온 이스라엘이 불때같이 일어나서 싸우고 죽이고 해야 하는 그만한 사건인가라고 생각할 때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그 분노를 표출하게 되어지고 그 분노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극을 시키고 그게 결국은 모든 지파가 함께 모여서 그냥 베냐민 지파 하나를 절단내려고 달려드는 그런 전쟁으로 비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없고 자기의 어떤 분노를 지혜롭게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니까 분냄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파괴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분을 품을 수 있습니다.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표현은 감정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 이 말은 잘 안 맞는 건 맞습니다. 감정으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나는데 대응을 감정적으로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구합니다. 감정적으로 분노할 수 있지만 그럴 때도 감정적으로 모든 것을 보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지혜롭게 분노를 참으면서 그것을 살펴야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땅에 화평이 온다. 그래야 불필요한 분노를 잘 조절해야 불필요한 다툼과 시비가 피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 12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으면 너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납과 오래 참음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들이 되라라고 그렇게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나의 분노로 나의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달려들면 사람이 다 불완전하잖아요. 그건 다 똑같이 그냥 싸우다 죽고 같이 망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분이 일으켜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내어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내하면서 그를 위해서 사랑하고 참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이 분을 내는 것을 더디하는 것이 시비를 거치고 그 땅에 평화를 오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희생하셨잖아요. 주님이 분노하실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 주님은 그 분노하시지 않으시고 자기를 희생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죄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완악한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분노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12형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한순간에 쓸어버리실 수 없겠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노를 표출하지 않으셔. 참으시는 거죠.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고 마태복음 5장 9절을 팔복을 말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이 평화, 화평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일함과 평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평판이나 공동체에게 하나님 나라에게 무익한 분노를 절제하고 모든 영역에서 평화롭게 하나님 나라를, 화평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오래 참는, 쉽게 분을 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래 노하기를 더디하면서 시비를 거치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분노를 잘 이겨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고, 그런 말씀과 성령의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공동체나 가정은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고 분노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더 낫다. 막 피를 흘리면서 싸워서 용맹스러운 장군이 되어주고 장수가 되어서 성을 빼앗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기의 분노를 잘 절제하는 사람이 훨씬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노를 참고 화가 나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읽었던 잠언 16장 3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훌륭한 용사를 찾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분노를,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그런 용사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전쟁은 어떻습니까? 가끔 일어나잖아요. 어쩌다가 한번 일어나고 기간이 1년, 2년, 10년 전쟁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분노는 거의 매일 일어나다시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히 가끔 일어나는 전쟁, 그것과는 다르게 마음의 분노는 자주 일어나는 거죠. 조절하는 마음, 분노를 조절하는 마음을 전쟁은 평생 치러야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전쟁을 평생 치러야 하는 그 분노를 조절하는, 절제하는, 억누르는, 더디하는 그 삶이 전쟁하면서 용맹을 떨치는 용사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마음의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다면 그 열매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전쟁에서 한 성을 빼앗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성을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그 성을 빼앗습니까? 그런데 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의 분노를 잘 다스리는 것이 오히려 그 성을 빼앗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했을 때도
하나님은 참으시다가 분노하시기도 하셨죠.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죠. 행하는 대로 그 죄악으로 인해서 다 분노하셨다면 주님의 분노는 당연히 의로운 분노죠. 그 의로운 분노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 다 행했으면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분노를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분노를 다스리는 그 일이 마치 사탄의 성을 빼앗는 것과 같다. 우리가 영적으로 잘 세워서 그 사탄의 어떤 성을 잘 세우고 빼앗는 것만큼이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을 분노하는 것을 잘 다스리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도 하고 귀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그 분노를 더디하는 것을 통해서 절제하는 것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분노를 조절하고 분노를 더디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과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분노를 잘 더디하고 절제하고 이겨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족과 동료들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분노를 잘 조절할 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많은 상처를 줄일 수 있을 것이고 화목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부조리나 악인들의 횡포에 대해서 분노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분노한 마음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잘 다스리면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그 죄악을 인하여서 그 죄악을 보면서 분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바른 삶을 살고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고쳐주시도록 기도하는, 그리고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렇게 한다면 화평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다 보면 그 가운데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수시로 느껴지는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는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만큼 이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의 중요함을 알고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과 그런 온유한 그런 성품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모든 그들 가운데 진정한 화평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분노를 잘 조절하는 것이 명철함, 지혜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분노를 잘 다스리는 것이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 그 분노를 잘 조절하는 것이 사단의 성을 빼앗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매우 힘듭니다. 그러므로 늘 영적으로 깨어서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분노를 잘 더디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화가 날 때마다 영적으로 한번 숨을 깊이 들으시고, 그리고 숨을 깊이 들으시고 호흡을 앞에 말씀을 표현에 따르면 길게 하고, 호흡을 짧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길게 하면서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호흡을 들으시면서 길게 숨을 내쉬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참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오래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노를 잘 다스리는 삶, 분노를 더디하는 삶,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와 오늘 기도에 참여한 성도님들의 삶이 이 분노를 잘 다스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움과 영광스러움과 위로와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 나라, 민족, 열방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우리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내 속에